에레미야서 마지막 장은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 뒤에 위치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다시 이 순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 믿습니다. 굳이 이 순서를 통해서까지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영감이 예레미야서의 구성에까지 미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말씀을 두는 것은 결국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주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말씀 방금 전에 이어진 말씀은 뭐였죠? 애굽과 바벨론 그리고 아람과 에돔 등 수없이 많은 열국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칫 그 말씀 보다가 이제 다른 나라 하나님 멸망시킬 거야 라는 메시지에 집중한 나머지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서 이제 자신들을 향한 메시지를 잃어버릴까라는 그 지점에서 지금 이 마지막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다른 모든 나라들은 마땅히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유다 또한도 그러나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죄 가운데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그것이 지금 온전한 메시지가 조합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교회를 위한 책인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말은 교회 밖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만민에게 복을 흘리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에 그것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고쳐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밖을 소외시키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교회를 위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교회 밖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심판을 지적하는 순간에도 이거 그냥 그래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심판받아 마땅하지 라는 식으로 밖을 정죄하는 데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더 회개하게 하고 우리가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나아가자라는 교훈을 넣는데 성경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서의 이 구성 안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조국교회 일부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어려움을 맞이하니까 그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을 혈과 육과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싸울 대상이 지금 사람이 되고 정치인들이 되고 해서 교회가 밖에 나가서 충분히 공의를 위해서 어떤 소리를 외칠 수는 있지만 자칫 동성연애와 자체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전선이 되고 그리고 밖에 있는 정치 세력과 싸우는 게 우리의 싸울 대상이 되어버려진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오늘 말씀처럼 밖에 있는 것을 심판하고 밖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말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오늘 우리 자신에 있는 탐욕과 싸워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무지함과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싸우는 걸 놓치면 밖에 싸우는 싸움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나 결국 우리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도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한 해를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로 하여금 돌이키는 메시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도 이제 새해를 준비할 때도 가장 좋은 준비는 밖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 자신의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위치, 오늘 마지막에 왜 또 이 시드기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는 그 위치의 의미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바벨론은 사실 유다를 3차례 침공했거든요. 여호야김 때 침공을 했고 또 한 번은 여호야김 때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때 침공해서 이제 유다 땅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실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이 배반을 하자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여호야긴으로 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여호야긴 때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호야긴은 그래서 3달 만에 폐위돼요. 굉장히 짧게 등극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다시 바벨론 군대가 물러섭니다. 이게 2차 침공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인 시드기야가 고분고분 바벨론 왕의 말을 듣고 바벨론의 어떤 정책에 동조해주는 그런 봉신으로 잘 서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이제 유다를 통치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모친이 하무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바벨론 왕이 여호아하스의 친형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지 그 이유가 이 어머니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시야라는 위대한 왕이 마지막 유다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걸 봅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의 특징이 뭐냐면 선한 왕이잖아요. 근데 이가 예레미야의 말을 아마도 듣고 그의 말에 동의하여서 바벨론과 친바벨론 정책을 펼칩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결국 이제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할 텐데 그 심판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줬기 때문에 요시야는 예레미야의 말씀에 따라서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 요시야가 애국 군대가 오자 그를 막았었다가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신기하게 다음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셋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세워요. 왜 그러냐면 이 여호아스가 바로 그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서 이제 그 친바벨론 정책에 대한 것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애국 군대가 여호아스를 죽이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침공하여서 이 여호아스 왕도 3개월 만에 이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여호야김을 세웠죠. 즉 친바벨론 정책에 따르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여호야긴이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다시 여호아하스의 아들을 세웠다는 말은 뭐냐면 이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가문의 아들이라는 거지. 그 형제라는 거지. 같은 배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따라올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시드기야는 여호야김과 마찬가지로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즉 사실은 그의 믿음의 형제의 그 가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요시야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악하다는 평가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말씀, 곧 바벨론에 순응하라는 말씀을 결국 따르지 않아요.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배반했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왜 배반을 했는지, 어떻게 배반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합니다. 그 정확한 시기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침공이 시작되었다. 오늘날 시간으로는 주전 588년 1월 5일이었습니다. 1월 15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군대의 주위에다가 군대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모든 출입을 막아요. 그리고 토성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성의 높이만큼 축대를 높이 쌓아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예요.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방어벽을 동시에 쳐서 이제 그 땅을 공격합니다. 이 포위 공격은 11년 4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주전 586년 7월 18일까지 되니까 포위 공격이 18개월 동안 진행이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죠. 굉장히 지루한 공방전이었습니다. 서서히 식량이 떨어져서 결국 내부가 분열되는 것을 기다린 거였지 공격으로 무너뜨릴 생각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주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결국 6절을 보니까 기근 때문에 이 성이 멸망하고 함락되고 맙니다. 그때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의 고유 관료는 하나님 의지할 힘은 없어요. 그리고 군대로 그 성을 지킬 힘은 없는데 도망칠 힘은 있어요. 묘하죠.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의지할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리고 성을 지킬 힘도 없는데 도망치기는 잘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시드기야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8절을 보니까 결국 여리고에서 붙잡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꾀를 부려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도망쳐 보는데 혼자 살아보겠다고 백성들 다 죽어도 자기 살아보겠다고 고관들과 시드기야 왕이 도망치는데 이들이 붙잡혀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대로 군대는 다 흩어지거든요.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다른 건 관심 없어요. 시드기야하고 고관들은 딱 붙잡아요. 군대 도망치는 것은 내버려 둬요. 참 정확하죠. 붙잡힌 시드기야 왕가의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의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중요한 수경지였던 하마스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시드기야는 두 눈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력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기까지 감옥에 투옥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전체 말씀을 통해 오늘 어떠한 기도 제목과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억할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고 혹시 우리 안에 결국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주신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완악한 마음은 없는지,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고 힘든 일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의지할 힘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지는 않고 내 힘으로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걸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를 불러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이 세상의 악함을 다 보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고,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것이 있는지 범죄한 것이 없는지, 마치 욥이 아들들의 생일잔치를 마치고 그 아들이 번제할까봐 다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왜곡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바르게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기도가 이 아침에 드려지게 해주시고 그러한 기도로 우리 온 가정과 온 교회를 쓰여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 모두에게 미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가문에서 나왔다 하여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지만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고 서지만 우리의 자녀들까지 신실하게 그 길을 걷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언약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까지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의 길을 걷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백성들 기도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소원이 주님 뜻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소원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소원을 아뢰며 나아갈 때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